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중에서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두 구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9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9장 1절을 보니까 지난 8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자, 지난 8장의 끝에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상을 쫓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자들은 빛이 없는 캄캄한 흑암 중에서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둘러봐도 빛을 찾지 못하고 또 결국에는 자기가 그토록 신봉했던 우상들을 저주하면서 그 우상들과 함께 어둠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자기 도움으로 삼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원래 원문에서는 여기 1절의 시작에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에서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8장 22절과 9장 1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 전체가 다 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민족이라는 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우상들을 섬기는 대다수의 백성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참 백성들을 향해 지금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곳이 국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역사적으로 이방 국가의 침략이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적들이 침공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끌고 가고 또 위치상 국가의 중심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어떤 안전에 대한 보호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외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국가에서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 그러한 곳이었던 이곳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 즉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지금 확실하게 이뤄진 일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실현된 것처럼
확실히 끝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어떻게 실현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을 주 무대로 삼으셔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곳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희망도 없고 버려진 곳이나 다름없던 이러한 황폐한 땅에 나중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분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의 이 선포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이 비관적이고 암울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들 말하곤 합니다. 그래,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는 그러한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또 위로만 해줄 수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하고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위로, 그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러한 단기간의 일들, 우리 눈앞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만 우리의 시야를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숨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까? 성경에서는 내가 이미 구별되고 거룩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정말 그 말을 사실로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 그러한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화로운 존재라고 하셨지만 또 어떻습니까? 장래에 우리는 완전한 영화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먼 일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치 여기에 아무 소망이 없는 어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확고하게 섰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헛된 장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선은 말만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하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지금 다 이렇게 어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은 지금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지금 그 인생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둠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신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소생케 하시는, 새롭게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임하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빼내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은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구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었고 사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영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패에서 전리품을 뺏기게 되는 그러한 패배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들의 전리품을 얻게 되는 그러한 승리의 입장이 될 것이다.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때의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여기 4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 자, 이 미디안의 날이란 사사기에서 사사 기드온이 단 300명만으로 미디안 족속의 많은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기록은 사사기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말씀해주는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승리는 기드온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강함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무기, 기드온 군대의 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 군대는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강한 군대와 칼과 많은 수의 용사들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가지고도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심이 이들 가운데 함께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인간의 무력함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하셨던 바로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들을 메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께서 끌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셨을 때 잠깐 매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의 압제와 침략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완전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옷과 군복을 입을 일이 없어서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압제자였던 마귀와 죄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멍에 아래서 이제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된 상태이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으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직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영적인 원수들과도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모든 영적인 대적들, 우리 교회의 원수들, 우리 성도들을 죄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대적들은 완전히 패배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평화,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장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릴 일도 없을 것이고 손실을 입을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피곤하고 지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대적들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그 평화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승리의 찬송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처럼 동일한 소망,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누구에게서 실현됩니까?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1절, 2절에서는 흑암 가운데 그리고 또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더 이상의 압제와 전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해방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옵니까? 한 아기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입으신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들은 여기에 나오는 멍에와 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인 강한 왕으로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강한 힘과 강한 권세와 또 강한 어떠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선입견과 기대를 깨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해 보이는 한 아기. 예수님의 승리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었습니까?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 방식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강한 힘 대신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가장 높고 크신 분께서, 가장 크신 권세자이신 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종의 모습으로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본질상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분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강한 군대로 적들을 짓밟으시지 않으시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생명이신 분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들을 죄와 저주와 마귀와 온갖 노예와 속박된 상태로부터, 그리고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약하게 되심으로써 강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심으로써 오히려 영광 중에 높아지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단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고 온갖 수치와 능욕과 모독을 당하심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제정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께서 모든 의를 다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는 아무런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생각해낼 수도 없고
고안해낼 수도 없고 상상해낼 수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이, 이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지은 것이라고는 죄와 불순종과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이러한 악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아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기 안에는 또한 그분의 인성과 함께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통치자, 또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한 아기로 성육신하셨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통치자, 높으신 강한 권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온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 역시도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할,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자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 안에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피난처와 인간의 출구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을 의지하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주님은 길이 되십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을 찾을 때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단순히 조언자, 어떤 카운셀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연약한 인간이 아닌 그 존재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의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왕이란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 위세를 떨친 강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도 죄인일 뿐이었고, 그들도 실패했고, 그들도 죄를 저질렀고, 또 그들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약하고 무력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시는 이분은 백성들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부성애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영원까지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메시아는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가져다 주실 참된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한 평화를 임하게 하실 분, 바로 그분이 이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는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위로 오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서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었습니다. 인간 왕들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택한 그분의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바로 그 천국으로 이끌어져서 우리를 통치하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는 확실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는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이 뜻을 꺾을 수 없는 강한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열심은 원래 질투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이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은 우리 인간의 육적인 질투, 죄된 질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불같은 열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그 어떠한 존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 어떠한 우상에게도 그들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렬한 사랑, 하나님의 이 열렬한 애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질투가 이 일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겠다고 확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적으로 안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성도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저지하거나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실패하거나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질투하신 만큼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이것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그 모든 복락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소망과 확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이 땅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겪는 환난과 고생들을 우리는 이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자, 확실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확실히 영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비록 그들의 왕 중에서도 죄를 짓고 또 악한 왕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왕들 사이에서 선한 왕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다윗 언약이 계속 계승되고 또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경건한 왕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악한 왕들, 지도자들이 가득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피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훨씬 더 심각한 배도의 길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들이 단지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남유다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이들의 죄악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우리가 조금 속도를 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은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적이 침략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네들에게는 튼튼한 벽돌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기 때문에 다시 쌓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오는 방법보다는 여전히 이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방법으로 자기들 스스로도 다시 얼마든지 튼튼한 성벽을 세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종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고한 백성, 이 고집스러운 불신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해 섭리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한때 북이스라엘, 자기네들하고 동맹을 맺었던 그 아람과 또 그 외의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러한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또한 그럼에도 하나님의 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능하신 도움의 손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시는 손으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 매를 든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 위에 펴져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라도 이들이 회개한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더 어떻게 나옵니까?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매를 맞아도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반항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정말로 너무나 안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고집하다간 만약 그 사람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중에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받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대항하고 있는 바로 그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북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들로부터 또 거짓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그것도 아주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끊으시리라 하는 것은 칼로 잘라서 완전히 절단을 내겠다, 진멸내 버리시겠다 하는 강한 뜻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미혹시키는 자들이나 또 거기에 속아서 미혹되는 자들이나 똑같이 하나같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서 속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봤자 형벌을 피하거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속이는 자나 속는 자 둘 다 멸망한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속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이 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다, 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나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이 타는 섭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말씀에도 이들은 더 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져서 마치 불이 점점 번지고 불이 점점 이어붙어서 더 큰 불로 커지는 것처럼 죄와 악이 활활 타오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타락해서 죄가 나라 전체에 왕성하게 퍼지고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응당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게 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임하게 됩니까? 같은 동족끼리 큰 내란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심판이 임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가장 큰 지파를 형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민족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큰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파괴시킴으로써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혼돈의 재앙의 도가니가 빠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한 현장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처참해서 좌우를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게 초토화되고 굶주림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 팔을 뜯어먹을 지경이 될 정도로 극심한 상황이 되게끔 하시겠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이쯤 되면 멈춥니까? 21절 마지막을 보십시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러한 불신앙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만큼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는 참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손은 능력의 팔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팔로서, 그들을 건지시는 팔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는 팔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서 하나님의 이 손은 성도들을 지키시는 손이십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훈계와 경고에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손이 그 인생을 매질하는 심판과 징계의 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긍휼과 자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자기를 치신 분께로 속히 돌아오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벽돌을 다시 쌓으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성벽이요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임할 장래의 그 영광과 복된 소망,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받게 될 멸망과 재앙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지향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아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많은 이들이 그분 안에서 소망과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와 이러한 마귀의 압제와 속박에 묶여있는 자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방식은 인간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오늘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구원이 완벽하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구속사의 결코 멈추지 않는 이러한 물줄기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하심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평강과 기쁨의 나라로 안전하게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의지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한 아들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이분을 놀라운 상담자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평화로 통치하실 나의 구주
나 이 주님으로서 바로 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